우리 고3 학생들이 내일 시험인데 오늘 저녁 애들 참 많이 긴장들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너무 지나친 관심 가져줘도 부담스럽다네요.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잘 해주시고 좀 은혜 입어서 건강하게 자기가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을 성경은 타락한 인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어떤 것이냐?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설계하고 그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자 하는 것, 이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사단의 속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렵죠.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는 게 뭐예요? 바른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정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방향성과 적극성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오히려 염려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아무 목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것도 없어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 타락한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도 맞죠? 그죠? 자,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고 하는 것.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게 우연이 아니라 그의 큰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그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믿습니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모님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죠?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부모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권한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는 환경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가장 좋은 부모님을 선택하셨고 나를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가정이 가장 좋다고요? 이 형편이 제일 좋은 거라고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이 환경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나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훌륭한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이걸 누구부터 배웠을까요? 어디서부터? 그러죠? 부모님한테서부터 배웠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고, 그리고 사회에서 배우고 있어요. 이것이 옳다고, 심지어는 그것이 옳다고 교회 안에서까지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요즘 가정 속에서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전에는 자녀들이 한 4쯤, 5쯤 되면은,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어떤 가정에 보면 한 8, 9씩 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에서는 엄마가 자식에게 다 돌보아 줄 수가 없어요. 누가 돌보죠? 그러죠. 언니가 돌봐요. 언니가 동생을 돌보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싸우고 다 또 화해하고 협력하고, 예, 그런 일들이 그 사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이 몇씩 낳아요? 하나씩 낳고 하나도 안 낳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중국에서만 그
애들을 갖다 샤오황띠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란 말이에요. 어린 황제 그러는데 우리 한국도 그래요. 왜 황제라 그랬을까요? 신하를 거느리고 있어요. 애 하나에 신하가 몇 사람? 최소한 6사람. 엄마, 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까지 삼촌, 이모까지 따지면 한 8명쯤의 신하가 한 사람을 받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도요, 어린아이들 용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괜찮게 돈을 번대요. 사업을 하시려면 거기에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거기다가 집중 투자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다 그러면 다 갖다가 줘서 그를 정말 황제처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가정 속에서부터 뭐가 돼요? 내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분위기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그 뒤에 사단이 있어요. 예. 사단은 거기다가 부채질을 해서 인간들이 바로 그런 좀 자기 중심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데에 일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복음이 들으면 그때부터 이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적당한 사람,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내가 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거는 자기 최면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도리예요.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이루어요. 그래서 자기 최면은 그리고 신념은 이 세상에서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음의 성취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성취를 아무리 잘해도 믿음의 성취가 이 땅에서 잘 일어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빼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자, 바라는 것. 이것도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세속적인 해석으로 하면은 바라는 것,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라는 것은 뭐여야 되죠?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 할 때 뭐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의로운 자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구해야 될 제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까지의 길이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가는 길이 멸망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요. 그죠? 이제 주님을 믿고 나면 그 길에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에 주님의 부르심을 놓고 있습니다. 자, 그는 유대인으로 종교인으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선생으로 우등생으로의 삶을 살아오면서 성공의 길, 나음보다 나은 의의 길을 쌓으면서 자기 주도형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다른 인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나만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죠. 청교도 신앙 그러죠. 청교도 신앙. 그런데 청교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에 그들이 그 1년의 농사를 가지고 감사제를 지냈기 때문에 그것이 전통이 되어져서 오늘날 추수감사절 전례가 되어진 줄로만 알고 있지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얼마나 많이 살해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저들은 못과 같다? 짐승과 같은 거야.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저들은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 거야. 그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이건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호주에서도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유대교적 사고예요. 우리는 택한 백성, 저들은 택함 받지 못한 백성. 함부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들 앞에 스데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설교합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하는 자들마다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다. 그 일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선지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로 당신이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그 설교가 그 사람의 가슴속에 팍 박혔습니다. 메시지가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처럼, 그죠?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처럼 성령의 바람이 그의 심령 속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삶이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인 것이 깨달아졌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소경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바람이 휙 불자 그가 땅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상징입니다. 실제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사실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릇으로 삼아 우리에게 줄 때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가 자기가 죽은 자였던 것을 깨달았고, 그가 이전에 자기가 소경이었던 것을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만난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역시 성령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하여 말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삶이 뭔지 알고,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는 그 성령 운동은 바른 성령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메시지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 새겨지자 그가 자기가 욥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왜 제가 욥을 여기서 거론할까요? 자, 제가 믿음의 조상을 거론할 때에 두 사람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어떤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조상을 저는 욥을 꼽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부터 출발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 신약에 오면 이제 우상 숭배가 뭐지? 이제 알죠? 우상 숭배가 뭐예요? 탐심.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나보다 강한 조건의 사람들과 신을 갖다가 나를 위하여 일하도록 만드는 자, 그가 우상 숭배자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나중에 자기 위하여 죽으신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은 자칭 의로운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처럼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제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는 착한 사람,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자칭 의인이에요.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바울 사도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을 어떻게 훈련시키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난을 주셔요. 풍파를 주셔요. 그죠? 결국은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군요를 깨달아 아는 자리까지 갈 때 그에게 하늘 축복이 약속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욥과 같은 케이스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비꼬아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의로운 자 있다 없다 그래요? 없다고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읽어드린 그 욥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에 온전하여서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본질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생각지 못했던 걸 발견하게 되죠. 내가 그렇게 착하게 잘 해왔던 그것이 이게 나를 세우는 죄를 범함이었구나를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때서야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죠? 주여 누시니까 나를 찾아오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니, 신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신학을 정립했어요. 행위 완전한 쪽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딱 들고 나니까 그분이 누군지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신과 다른 어떤 신인 거예요. 이게 참 신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제까지 자기가 섬겨왔던 거냐?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 과정을 거쳤고 그 변화의 과정을 거쳐 이제야 신앙이 정립되었습니다. 몇 년 걸렸을까요? 적어도 11년, 어떤 사람은 14년 그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잘하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신학으로 정립이 될 때까지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감사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로마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에 거기에 제사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인들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복음은 언제부터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임한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으로 따져보면 언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창세기부터, 역사의 시작부터.
이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었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성경은 그거보다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밖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로마 캐톨릭이나 그 교회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였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자 하나님의 그 희생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서 내가 완성되어져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를 아는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이런 예배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다윗 시대에 그때는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이전에, 출애굽 이전에 그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시대에는 그들은 구원을 설명하는 대표적 인물로 쓰여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때는 십자가 복음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십자가 복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복음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엄청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우리가 조금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사역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솔로몬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 이걸 유대인들은 그만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유대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행하는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행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한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르다면 그분은 우리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희생에 의한 구원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자들, 똑같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가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걸 그려준 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시대는 세속적인 정보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면 세속의 물결이 그를 믿음으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교회가 참 좋은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게 뭔가 하면 매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루 삶의 지표로 삼고 사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바람이 들어와가지고서는 큐티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근데 큐티는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 이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이건 참으로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저 중국에 가서 사역할 때 중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게 그겁니다. 중국 교회의 설교자가 이웃 동네 친척집을 갔더니 거기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그러고 제가 잘 사는 사람들의 예화를 잔뜩 들어놓으니까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싶어졌어요. 나 예수 믿겠다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나도 교회를 해야지. 자, 그가 어떤 관점에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쉬운 얘기로. 한동안,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한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랬다고요? 한국 사람의 영어를 배우는 스타일이 일본에서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던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방법대로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영어를 써먹는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요. 뭘 하는 영어를 쓰죠? 시험에 점수 나오는 영어를 공부하죠. 외국어는 왜 배우죠? 말하고 교통하고 내 생각을 전하고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 교제하면서 그것이 실력이 쌓아지고 또 자료가 필요할 때 그걸 학문으로 글로 표현해내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가면은 이 레포트는 잘 쓴대요. 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저분 먼저 중요한 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가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 내 인생의 매일 매순간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나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이 사실, 여기서부터예요. 이거 알면 이게가 정말 그 사람 속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들어갔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지식으로 알고 가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매일 매순간의 삶 속에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가 혼자 산다고 할지라도, 그죠? 독도에 가서 혼자 산다고 할지라도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쓴 거예요. 로마 교회가 아직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칭찬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내가 유대교에서 전통적이었던 것에서 복음으로 돌아왔고 이 13년 동안에 14년 동안의 시간을 정립한 그걸 가지고 저들에게 정립을 시켜주고 싶은, 이게 뭐예요? 그의 사명이었어요.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령한 눈이 열린 사역자들의 자기 사명인식입니다. 그걸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깊은 얘기를 할게요. 빚진 자에 관한 얘기는요. 그런데 빚진 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빚을 졌으면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되죠. 예.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갚아야 되는,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까봐 부득불 갚아야 되는, 빚을 갚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까봐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그 심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텐데 왜 바울이 조바심을 냅니까? 우린 너무 거기에 확실히 믿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걸 너무 확실히 믿어가지고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죠? 그런데 오늘 복음은 항상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들어가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일에 투입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왜 그럴까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자로 안 들어갑니다. 글자로 될 것 같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글자로 돼야 된다, 글자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해 놓고 나니까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윤리, 도덕으로 가고 이 세상에서 사람 다 사는 도리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경을 두 그릇으로 쓰고 있고 눈뜬 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글을 주시면 반드시 전하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눈뜬 자입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 담겨진 진리를 전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그렇게 가고 싶은 그 길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습니다. 오늘 내일이군요. 내일 새벽에 다니엘서 10장을 우리가 읽을 텐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나와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오고요, 헬라의 군주가 나와요. 예.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보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에 의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표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투자하고 그 일에 당신을 쓰고 있다는 사실. 그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다르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자, 그러면은 길이 막혔을 때 어떡할까요? 길이 막혔을 때 기다려야죠. 그죠? 바울 사도는 길이 막혔을 때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른 길이 열릴 때까지. 그러면서 그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서 길이 막혔을 때, 그죠? 또다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열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식을 보내주어서 길을 열어서 그가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지 못하게 막고 계신 그 하나님은 뭐 하게 하셨을까요?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글이 금방 그렇게 설교했어요. 글자만 보고는 안 됩니다라고. 그러나 글자가 없이는 그 복음을 전해줄 그릇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글과 그 말씀을 담아주신 내용을 전하는 선포자가 같이 가게 되는데 먼저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쓰도록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디까지 인도하셨는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의 현주소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해서 그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에 그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여러분 속에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속에 이 진리가 충만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린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신학교 교수들이 눈이 안 열려지고 거기서 배운 목사님들이 눈이 안 열려지면 성도들은 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 그런 말 옛날에 많이 했죠. 아버지가 바람풍 하면서 아들 보고는 바람풍 하라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가 바람풍 했는데 아들은 바람풍 할 수 있다 없다? 풍자를 써놓고 중국 글씨예요. 풍자를 써놓고 이걸 바람풍 그랬어요. 아들이 바람풍하고 배우자. 야 이놈아 바람풍이 아니고 바람풍이야. 바람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세상에서 상을 받습니다. 천국에서도 상을 받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관점으로 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것이 이게 상이구나가 안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천국으로 변화해야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가 복이구나 이게 상이구나 안 믿어집니다. 왜? 지금까지 계속 들어온 설교가 그거기 때문에 바람풍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린 교수들 눈이 열려서 세속적인 관점에서부터 성경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성경을 풀어주실 그런 교수들을 세워주시기를, 그런 목사님들이 일어나시고 그런 목사님들이 그 어린 후배들을 키우는 선생들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 성장하기라고 하는 교회 몸집 키우기에 열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면 한국교회 생명 없습니다. 규모는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는 많아질 수 있고 돈은 많이 모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봅니다. 몸집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썩습니다. 썩어요. 부패합니다.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서 정말로 나누어줄 수 있고 사람을 파송할 수 있고 함께 어우러져 우리는 한 형제요, 우리는 한 가족이요, 우리는 천국의 한 형제, 한 몸인 것을 느끼면서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한국에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의 책임을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14절 읽고서 마치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갖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상황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을 가진 자들, 눈을 가진 자들 되어져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누구에게든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오늘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원했던 그 열정과 그 진리를 우리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생명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생명들, 먼저는 내 가족들, 먼저는 내 교회의 우리 구역들, 우리 주일학생들,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저들을 바르게 이끄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분투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빚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럴 기회가 얼마까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며 저 사람이 내 곁을 떠날지도 모르며, 아니 또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허락되어진 이 순간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자기의 직무를 다해서 예수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